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루다는 욥과 가는 샤론 평야 남부 지역에 있는 비옥한 성읍이고요. 샤론은 욥과 가이사르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녔어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예루살렘 사방으로 다니는데 대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유대에서 근인접한 지역을 다닙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중해 연안에 욥과 샤론 그리고 가이사를 중심으로 그 동네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왔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갔다가 또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처럼 같은 거죠. 스마트폰 방전에 못 쓰잖아요. 딱 충전해야 집에 오거나 사무실에 딱 충전하죠. 충전해서 나가서 일할 때 쓰고 또 돌아오면 또 충전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즉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어요. 밖에 나갈 때 든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나가고 다시 세상과 싸우고 죄악에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바로 충전이에요. 응? 그럼 성령 충만함, 이 충전이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모토가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내가 연약하오니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저와 여러분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중심으로 전도한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내 주변, 가족, 이웃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해서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빼놓고 자기 혼자 다니면서 나는 전도한다 뭐 한다 이거 내가 볼 때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뭘 하냐 내 배터리 없으면 나무 컷을 끼워서 쓰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잖아. 에? 나무 배터리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어디 다니면서 성경 공부한다더라 내가 어디 가고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이건 아닌데 내가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성경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2사람이나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고 그래서 또 충전을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고 있는데 제발 다른 데 가서 힘을 얻고 그걸 곤란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해서 집에 가서 푹 쉬고 가야지 딴 집에 가서 푹 쉬고 나면 곤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치유해야 돼요. 교회 중심에 성령 충만함 받으심과 또 전도활동 행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충전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중풍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애니야의 병을 치료를 합니다. 8년간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 거의 죽은 것과 거의 다름없다 그러죠. 특히 막 욕창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부수적인 질병으로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런 자를
베드로가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 34절 보니까 뭐라고 치료하냐면 말로 치료하고 있죠. 그죠? 에미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말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의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즉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나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임하고 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따름인 거예요. 즉 베드로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한 병이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 고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중풍 환자가 있으니까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워 있던 자리를, 이 어지럽힌 자리를 이렇게 잘 정돈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리 정돈을 하십니까? 자리 정돈을. 아, 나중에 저녁에 와서 또 누워 잘 건데 라고 하고 자리 정돈 안 하는 경우 있죠. 곤란합니다. 왜? 아니 저녁에 또 밥 먹을 건데 아침에 왜 먹어? 그죠? 그리고 미루가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문 자리,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저 계속 누워있을 것 같으면 침상 정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라면, 누워있지 않을 거라면 누운 자리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즉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 모습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있었던 걸 정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있던 상황을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요, 일단 머물던 자리, 행하던 자리를 정돈하고 나서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애니아도 이제 자리를 틀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를 보니까 우리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악에 묶여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질병과 결핍과 가난과 고통 속에 환경적인 재앙처럼 운명처럼 나를 묶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처럼 나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원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특히나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 자들이 금식 기도도 가끔씩 하죠. 금식 기도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먹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내 모든 문제, 먹고 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즉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협박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원서대 서울대 안 되지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 안 되는데 꼭 써달래. 그 전형료가 옛날에 저희 때는 87년도에는요 25,000원 이렇게 했어요. 한 대학당 25,000원 3만원 이렇게 했었어요. 전형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뻔히 안 될 거면도 저기 해달래. 왜 그러냐면 지 서울대 떨어졌다고 얘기하려고. 어디 경상대 떨어졌다고 쪽팔리잖아요. 웃깁니다. 그래 떼었으니까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시가 단시가죠.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떼쓰는 것처럼 나 이거 안 이루어지면 밥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협박성 금식을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중에 그럴 분 안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먹는 것보다 이것보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지 이 세상적인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 간절한 그 금식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많이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금식을 하든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 그 다음에 문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또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왜? 자리 정돈이 안 됐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았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로 다시 자기가 또 들어가. 그럼 말짱 꽝이죠. 하나님 은혜를 맛봤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붙들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왜 생겼고 그 하나님이 왜 그걸 해결해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은혜는 받은 은혜고 새 은혜 주세요. 난 또 내 맘대로 살래요. 또 이런다는 거지. 은혜 받은 후에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꽝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실감해야 되고, 우리 죄를 사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성장도 하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활절인데 오늘 교회 오기는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여는 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들로 제일 심지어는 부활절날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절에서 1,000원짜리 비빔밥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계신 데하고 그쪽에서 우리 4일부터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 올라가면 백년암이라고 있습니다. 진달래 명소로 해서 대동문으로 해서 북한산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비빔밥이 요새는 1,000원을 받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밥 먹고 있다. 물론 거기서 밥 먹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혹 교회에서 못 드릴 상황이면 집에서 그죠. 요즘 인터넷 예배도 있고 많은 곳에 못 모이면 TV 영상 예배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내 육신의 정욕보다 내가 바라는 욕구보다 더 나를 낮추는 게 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그것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항상 나를 주장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있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특히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돼. 오늘 본문 35주라는 거, 35주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졌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능력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항상 나의 발걸음, 나의 이 발걸음이 어디를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나,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주신 응답, 즉 하나님 주시는 이 배터리를 충분하게 충전해서 세상에 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끊임없는 위험 속에 노출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내가 교회 와서 가는 내가 교회 바깥에서도 나의 지금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먹은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혹 그 은혜 밖으로 자꾸 내가 뛰쳐나간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적인 하나님의 풍성함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애통할 일이나 고통이나 결핍이나 사망이 없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있죠. 내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있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간증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어. 나도 이제 이런 고통으로 죄와 고통으로 해방이 되어졌어. 예수님이 이 은혜를 내게 베푸셨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복음을 내 가족,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잘하겠다, 신천지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우리는 뒷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를 맺습니다.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결핍하거나 아프거나 곤란하거나 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또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이제 머물렀던 현재 있던 그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힘과 지혜, 또 세상의 힘과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은혜로 또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하십시오. 삶의 자리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잘 정돈하시고요. 새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죄악에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을 입는 자리 정말 잘 정돈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괴롭게 살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런 미련도 두지 마시고 아무것도 나의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기 마음 두지 마세요. 죄악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마음 두지 마시고 잘 정돈하셔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행함과 그함이 주님의 인도함에 달렸다라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시를 펴질 인생, 어시를 펴질 운명을 그 내 자리를 잘 정돈하시고 이제 사망의 처소를 떠나서 죄악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으로 돌아오는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